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25편은 이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직후를 아마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형제되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의 거민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하고 그 북이스라엘 거민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만신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마리아인과 이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그 하나님 성전 세우는데 참여하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 이미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 공의 여호와께서 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에게는 끝없는 보호와 영광을 주실 것이고 또 악인에는 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이 승리의 노래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뜻이죠.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데 이 무모하게 나서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 보기에는요, 쟤들이 왜 저러는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일 거예요. 왜 저들이 저러한 자신감을 가지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나타낸 1절에서 3절 말씀과 또 구원을 간구하는 4절에서 5절 말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치 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이 견고함, 안전, 이 불변하는 것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산에다 비유한다면 그건 안전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나타내요. 특히 시온산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징성을 지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적으로 내어 맡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이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흔들리지 않는 삶,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함을 지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산들이 둘렀기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은요, 이 지형상 주변이 더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천연적인 요새와 같아서 이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기 어려운 이 지리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리적인 이득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셔서 이 천연의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돌보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것도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두르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새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얻게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그 자리를 내 스스로 벗어난다는 데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서서 이 주의 도우심과 지키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3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규, 바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포로 귀환한 직후에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 주변 족속들의 횡포와 위협 가운데 주어지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인들이 손대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의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간구하는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경건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뜻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삶,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이 중요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게 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창대해질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저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요, 그 삶은 복의 길을 벗어나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옳은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기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평범한 인사말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평강은 이 재앙, 악, 무질서, 혼돈 뭐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악인들에게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요, 이러한 평강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악된 길은 굽은 길이에요. 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소망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굽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옳은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옳은 길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그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둘러쳐 주셔서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 땅에서도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키시는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